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거저 주었는데도 어느샌가 돌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장에서는 이번에는 조금 다른, 그러나 여전히 방해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부흥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소문이 났는지 길 건너에 또 교회가 하나 또 세워졌어요. 그래서 한 분이 막 어제 간판이 달렸는지 전화가 막 왔어요. 이제 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부동산을 그렇게 내줄 수 있냐, 막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엇보다 뜻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이런 교회 안에서와 교회 간에서는 이야기되지 않거나 조율되지 않으면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논쟁이 계속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논쟁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함께 보면 6절에 그 논쟁을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입니다. 어떤 문제였는지,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초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아주 정립을 잘해주니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꾸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분쟁의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와 장로들이 왜 모였을까? 2절의 말씀이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이제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교회들을 막 세웠단 말이죠. 길 건너도 세우고 길 옆에도 세우고 교회를 막 세웠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적지 아니한, 1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보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구원에 관한. 그리고 여기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여기는 바울을 돌로 쳤고 그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형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직 초대교회가 정립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왜 교회가 혼란에 빠졌을까? 왜 믿는 사람들끼리는 자꾸 의견 다툼이 있을까? 이게 바로 어쩌면 기준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점심인데 뭐 먹을까? 그러면은 나는 어디 갈 거야? 너는 어디 갈 거야? 다 달라요. 그렇죠? 먹고 싶은 것도 다르고.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는 뭐 짠 거 단 거 뭐 여러 가지 국물 있는 것도 있겠고. 어제 한잔 하신 분들은 웃으시죠?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청결한 그런 음식점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냥 서비스가 좋은데, 그런데, 어떤 양이 많은데, 각각 기준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음식만이 아니라 옷도 그렇고, 그리고 사는 것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각각 저마다 추구하는 게 다 다른데, 그래서인지 아직 합의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저들이 지금 가졌던 전통의 이야기야, 관습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재해석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데 타인의 기준이 타인에 의해서 기준이 형성이 되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진리, 내가 타협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변론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되고 내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인데 타인에 의해서 관섭을 받으면 엄청 힘들죠. 다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키웠을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도 이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이 어른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저 어른이 얘기를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아이가 배 아플 땐 이걸 먹이고 저걸 먹이고 요걸 먹이고 이걸 뺏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런 혼란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안 하는 건 그것은 틀린 거야. 이렇게 되면 문제겠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야,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 주시다 하면은 그게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 경험, 내 기준이 타인에게도 기준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꼭 이렇게 해서 너 해봤고 안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하면 힘들어요.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될 텐데 저 사람 소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나요? 같은 교회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유는 기준의 차이가 있어서 마음들이 힘들고 실제적으로 분쟁과 다툼과 논의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은 집사 때 싸웠는데 말도 안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각각 다른 기준이 있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가 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만 넘치면 좋겠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리고 확실하게 논쟁을 풀어줄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으면 다른 주장에 의해서 혼동이 오고 그래서 하나로 일치시켜야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취지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의 고백, 그래서 동일한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는데 동일한 고백이 이어진다면 분쟁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보니까 충돌 속에서 지혜로운 해결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내 생각과 말이 옳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2절 후반부부터인데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요즘 세상에는 다툼과 이렇게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질이에요? 대판 싸워요? 안 봐요. 안 본대. 다툼이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본대. 그리고 뭐 주먹이 날아가고 쌍욕이 날아가고 그리고 또요 보니까 고소 고발하고 편 가르고 예배 시간 다르게 다른 장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들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너는 이곳에서 예배하라. 난 이곳에서 예배하리라. 믿는 신들이 다른가 봐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는데 본문에도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 이 문제가 생겼다. 우리 이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했던 이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지혜롭게 풀어가야 될 문제가 생겼구나. 논의되지 않으면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은 계속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 조금 더 지나면 정말로 갈라지게도 생겼고 교회가 다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해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인간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다른 기준 다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 많이 느낍니다. 내 감정이 앞서다 보면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아서 풀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시지만 동일한 고백 위에 서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사실은 담고 있어요. 바로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문제이죠. 1절에 본 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보니까 1절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않으리라는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옛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 것 추가로 예수님을 믿고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할례도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되는 민족이니까 그럴싸하단 말이죠. 문제는 그럴싸해요. 납득이 되고 나름의 저마다의 이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기준이 틀려지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그냥 뭐 분쟁이 싫으면 좋으면 좋은 거지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래요? 마음대로 하세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아까 본 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복음의 본질이 훼손될까 봐 그렇습니다. 복음의 본질. 여러분, 복음은 은혜 아닙니까? 사람이 조건을 추가시켜 버리면 더 이상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종교죠. 여러분 종교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거죠. 인간이 열심히 해서요. 근데 정말 어떤 그 문구에 요즘 재밌는 문구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박명수 같은 사람이 늦었다고 생각할 땐 진짜 늦은 거다, 뭐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어떤 문구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핸드폰에 붙여놓는 건데 오늘 열심히 살아라, 하지 마라,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는 종교의 구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꾸 뭐를 추가시키고 뭘 너가 잘해야지, 너가 열심히 해야지 받는다라고 하고, 너 그렇게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 믿으면 되는데 길이 하나예요.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말씀처럼 이게 복음이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변질시키고 추가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거기에 우리는 뭐 시켜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식으로 사람 판단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겠는데.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쉽게 말하잖아요. 너 그렇게 말해,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 천국 갈 수 있겠어? 갈 수도 있지요. 뭘,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주는 게 아니니까 판단은 재판장이 한다고요. 재판장이. 검사가 떠들고 변호사가 떠들고 결론은 누가 지팡이 칩니까? 판사가. 은혜로 쳐요. 무슨 짓을 하건 뭐를 하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됨을 믿습니다. 무죄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너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 나한테 뭐라 했지, 너는 지옥이야. 이런 우리가 오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뭘 자꾸 덧붙여, 자꾸 붙여내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내 형식 내 방식이 아닌 성경에서 말한 대로의 구원을 고백한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동일한 고백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런 분쟁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벳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울과 바나바 좀 전까지 속된 말로 겁나 싸우고 왔어요. 엄청 다투고 막 얼마나 열이 났겠습니까? 심하게 크게 다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야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왔는데 네가 알지도 모르면서 너가 막 탁상공론이라고 말이야. 나는 선교사야, 현장에 다녀온 사람이야, 네가 복음을 알아? 이러고 왔는데 오다 보는데 여기는 기쁨을 막 넘치고 막 영접을 받고 막 좀 다른 배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다니면서 격려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쁘게 하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는 모습 같습니까? 재미난 모습이지만 이게 참 도전을 주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문제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기쁨을 주고 복음 안에서 뭐예요? 행하신 모든 일을 간증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라는 것을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저희 그 장로님이신 장로님이 그 5년 전에 암이셨다가 수술했는데 이번에 재발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이 돼서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안 된다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낙심을 하셨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고 이제 가망이 없으니 가라고 말을. 이거는 본인만 알 것 같아요. 이런 아픔과 슬픔은.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손을 잡고 말씀을 드렸죠. 아버님, 이제 갈 때는 우리가 이제 뭐죠, 호스피스 병원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버님이 제일 건강하실 것 같아요. 이제 장로님으로서 그곳에서 아버님보다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님보다 아버님이 모르는 주님, 아버님이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려고 이런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할 테니까, 그리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호스피스 병동 가서 장로님의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옷이 어디 있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옷이 어디 있더라. 바로 퇴원 수속을 안 해서 못 가십니다. 내가 그랬지. 근데 바로 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를 뛰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또 다른 희망과 소망은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뛰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요, 복음은, 사명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낙심해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지 않아요. 교회에도, 관계 속에서도, 삶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갈등이 엄청 많아요. 알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갈등이고 기분 나빠요. 그런데 보니까 갈등이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갈등 속에서도 사명을 지키니까 평안하고 교회가 본문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암이 주저앉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픔이 있고 혼란이 있어도 복음을 놓지 않는 게 답이었어요. 진짜 복음을 붙든 사람이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음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삶이 잘 됐으면 좋겠죠.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됩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광고 드린 거예요. 문제가 많을수록 더 일찍 나와요. 그래서 기도하고. 문제가 여러분 없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 때문에 신앙이 주저앉고 멈출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나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일하는데도 가만히 있었는데도 돌 던져서 지난 시간에 봤지만 사체유기 같은 짓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모르게 청소하고 헌금 생활하고 힘든데도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삶 속에는 알 수 없는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전히 나한테 미운 사람, 나한테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내가 흔들흔들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내가 주저앉는 순간 사탄의 승리 깃발이 올라갑니다. 사탄의 승리 깃발이 올라가요. 이번 주에 그냥 한번 혼자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 경찰서에 하얀 깃발이 올라갈 때가 있대요. 아세요? 유치장에 범죄자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면 하얀 깃발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서울 어느 구에 경찰서에 하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갑자기 떠올라서 생각이, 야, 하얀 깃발이면 경찰들은 경찰서에서 뭐 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직업이 밥 못 먹겠네 이런 생각할까? 그런데 이 난처한 상황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난처하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사탄이 막, 야, 주저앉아, 교회 가지마, 기도 그만해, 야, 뭐해, 이럴 때 사탄을 난처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알죠? 더 기도할 거거든, 더 말씀 볼 거거든. 이게 사탄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려요.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절대 욕하잖아요. 여러분, 트럼프가 여러분한테 뭐라 하다가 안 해요.
나하고 같이 하고 내가 친절을 베풀고 내가 밥 주고 내가 다 사준 사람이 어느 날 알죠? 내가 힘내서 돈 들여서 맛있는 거 사줬는데 짜. 으아 속이 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저앉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일어서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바나바처럼 평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웃기도 잘하던데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지 부럽기만 한데 그렇죠? 이 수많은 물음 속에 어쩌면 오늘 한숨과 탄식이 나오는 우리의 삶 속에 답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을까요? 교회는 그런 상황을 다 뒤로하고 하나의 동일한 고백을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는 분명하게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지금까지의 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본질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교회의 주인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물론 있죠.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혁주의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리폼드 새롭게 우리는 개혁되었다라는 그런 교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표준으로 신학의 표준으로 삼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은혜 중심의 신학을 우리는 영위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이 하나님의 무한 말씀, 그러니까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도 성경에 그렇게 써있냐 손가락질 하잖아요. 이게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든 권위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권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돌 던진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돌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해하는 곳이 교회예요. 은혜 중심은 그래서 믿음이기도 얘기하는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이런 말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아까 말씀드린 공로가 필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칼빈의 5대 교리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신학의 핵심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 사역. 먼저 아시죠? 전적 타락. 우리는 맹인이에요. 불을 켤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인간은 그래요. 거기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이 없는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에게 구원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탕이 한 개인데 10명 중에 한 명에게 주려면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안 줬냐고 따질 수가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냥 반항할 수가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은 택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이게 언약적 역사가 아니라는데 여기에 언약을 통해서 구속사를 이뤄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성경에 써 있어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래서 교회 중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서 생활의 삶에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 받은 내가 삶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이 바른 성례를 시행해서 성찬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주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교리와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직 은혜로입니다. 교회 본질은 은혜입니다.
여러가 논쟁하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사도하고 지금 장로님들에게 모여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우리가 보았지만 고넬료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동일한 성령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내려왔고 그의 식솔들에게 내려왔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여기서 침묵하면 이상한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9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경험해 봤잖아요. 고넬료는 철저한 로마 백부장이었어요. 그의 식솔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들을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내가 정하다고 하면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마. 베드로한테 분명하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까지 부어주셨어요. 놀랍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보니까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한 번 더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동일하게 우리도 동일하게 저들도 모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역시나 이 고백은 교회를 묶는 하나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요,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한번 내 생각 내려놓기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쉽게 말해서 내 생각이지, 처음엔 제가 여기서 고집이라고 적어놨었어요. 내 고집 내려놓기, 또 가로치고 똥고집 내려놓기. 여러분 왜 교회에서 똥고집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여러분 모세 율법 알죠? 못 지켜요. 지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11조를 못 내. 농사를 졌는데 쌀알이 몇 개 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열로 정확하게 10분의 1로 나눠요. 얘는 못 내. 그래서 결국 알죠? 지금 농사 안 진대요. 어떻게 이거를 11조를 근처에 11조를 내, 이걸 자르면 시들고 이걸 쌀알을 뽀셔야 되나? 안 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싶지 않으니까 결국은요, 이거는 자기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율법의 곤례를 세워놓고 전통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싸해. 그런데 폐기해야 될 구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것 같다는 거죠. 포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리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 함께 5절인데요. 5절이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믿기는 믿는데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여기에서 재밌는 게 뭐냐면 나도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였거든요.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여기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재밌죠? 간단하게 말, 너도 못하는데 남 시키냐? 이거야. 이 말씀이 그거니까. 야, 너도 못 매는 몽해를 왜, 조상도 못 지켰던 걸 왜 너희 제자들한테, 이제 새롭게 제자된 사람들 왜 지키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은요, 변화의 개혁주의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고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익숙했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나의 구원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이걸 알고 오늘 본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없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도 증인이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고 믿음의 공동체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도 못하는데 남한테 뭐라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도 보면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못하는데 그래요. 자녀들한테 너 핸드폰 좀 그만해 그러면서 엄마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서 아이가 핸드폰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되죠. 나는 나쁜 거 다 하면서 내 자식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나는 어떤 막 중독적인 성향이 있고, 나는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내 자식은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너도 못하면서 남의 목에 두려느냐. 오늘 이러한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동일한 고백의 주님을 주 예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인데 계속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게 공동체 다 같은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방법, 내 경험, 내 전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제안하고 있지 않을까요? 교회 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너와 내 방식이 다르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은혜 안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찬양을 이제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는 고백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자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정말 정결해야 돼요.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물을 못 드려요. 아세요?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없거니와 그렇게 정결하게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흠없는 제물을 어떻게 갖고 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흠없는 제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물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어서가 예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은혜로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 앞에 그냥 우리가 딱 나가면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절대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아시지만 정말 작은 코딱지만한 죄 하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사형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오해하면 나는 조금 죄 있는데, 난 욕하다 말았는데, 마음속으로 지은 것도 예수님은 심하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지은 것.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동일한 자녀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앞교회 옆교회 이 사람 저 사람 안 보고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가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외모와 경험들이 있지만 단 하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같아야 됩니다. 이 고백 위에서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거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찬양하고 변함없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동일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아버지.